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선택해갖고 좋습니다. 사순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 노래를 할 텐데 이 노래는 파트 어디가 먼저 할까요? 여기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겠습니다. 노래가 돌림 노래예요. 볼까요? 아, 여기 있구나. 주님, 진짜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이 그대의 희망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은 부활절을 앞두고 당신의 친구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라자로의 절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아시고 길을 나서시지만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지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그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도착하시자 마르타와 마리아 두 자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틉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이 작은 희망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초대하시고 무덤을 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라자로에게 이리 나와라 하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마음 때문에 희망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헤어지거나 또 죽음 때문에 얻는 깊은 상실감, 병고, 쓰라린 실망감, 또 한 인간에게 겪는 배신, 그리고 나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희망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닫힌 무덤처럼 보이는 순간, 인생이 회색빛, 빛깔로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어둡고 주변이 슬픔과 절망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라자로의 기적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순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위해 우셨던 그 마음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회색빈 삽, 우리 무덤과 같은 삶에 다가오시어 그때처럼 우리에게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고통과 잘못, 심지어 실패조차도 어둡고 외롭고 닫힌 방 안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돌을 치워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밖으로 꺼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반응하죠. 아, 그러기엔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무한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 겁내지 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천을 벗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비관적인 마음과 우리를 고립시키는 어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쁜 경험의 기억으로 인한 좌절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제 돌을 치우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의 무덤에서 돌을 치우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내 영혼
아버지 당신 손에 내어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식들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 긴 강론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 11장의 그 라자로의 부활 얘기는 그야말로 생명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 부활절이 가까워질 때 교회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봉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그 어둠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촉진하는 촉진자가 여기 있었죠. 누굽니까? 마르타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라자로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이 해설 사목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생명을 북돋는 일입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결국은.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많은 것으로 포장됩니다. 재미와 의미와 기쁨과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함께 여기서 무언가를 하게 하고 많은 것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래서 이 본질은 뭡니까? 신앙 전수입니다.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00만이 올 겁니다. 아마도 오늘 BTS의 이 컴백 모임은 아마도 그 예행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에로스 같은 경우에 아마 거의 다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한꺼번에 모일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세계 청년대회 핵심이 뭡니까? 거기는 수많은 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기쁠 거예요. 2주간 동안요, 한국이 그야말로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남미에서 온 많은 친구들이 남미에서 얼마나 활달합니까? 드럼 치고 난리를 치고 다닐 거고요. 이태리에도 되게 시끄러워요. 스페인에도 그냥 아주 그냥 노래 부르고 노래도 잘해.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수많은 축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마 어디서 모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한 70만, 100만 모이겠죠. 밤샘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밤샘 기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축제예요. 밤새도록 놀고 떠들고 그야말로 폭죽이 터지고 교황님이 헬기로 나타나시고 정말 이거 버라이어티 쇼도 이런 버라이어티 쇼가 없어.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이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어른들에게 이 기도 모임을 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인 또 여러분의 조카들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고. 초대하라고. 여러분만 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죠? 계획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획할까?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주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 부활절날 주로 이제 세례식을 하죠. 세례식 때 우리는 두 가지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물을 붓는 예식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물을 붓는 게 뭡니까? 이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녀로서 살게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 결정적인 결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마에 바르죠. 너는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생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인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그러니 너희 존재는 뭐냐? 네가 세상에서 내쳐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더라도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신앙을 이어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거든.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것은 몇 년 안 돼요. 좀 길게 하구나. 요즘엔 또 집을 나가도 다시 돌아가고 또 다 같이 오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나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수호 천사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주기를 청하는 이 예식이 바로 세례성사 안에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럼 세례성사를 줬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긴 여정 속에 이것을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교리교육 지침에서 뭐라고 해? 신앙은 하나의 단조로운 과정이 아니다. 삶의 모든 단계가 특별한 도전이고 이때 노출될 때마다 이 삶의 특별한 도전들, 여기 있는 고3들에게는 입시라고 하는 관문에 노출될 때마다 또 어떤 친구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가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여정 때마다 뭐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소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소명에 계속 마주 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지금 성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마주하게끔 도와줘야 한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무덤에 갇혀있는 이 라자로를 할 수 없어. 또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할 수 없어.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이어줄까? 이걸 고민하는 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특별한 장이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것을 청하는 이러한 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인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침 키로 몇 섹션? 2섹션. 2섹션이 오늘 파자마 데이를 해요. 미사에 왔어. 오케이. 잘 왔어. 이 어린 친구들이죠. 우리 고민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여기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놀고 떠들고 웃고 만나고 먹고 엄청난 돈을 쓰겠지?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다 이 핵심이 뭐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풀어놓을 수 있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중학교를 갈 것이고,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결혼할 것이고, 어떤 친구는 또 뭐 부르심을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자리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왔어? 제가 좋아하는 떼즈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쳐줄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따가 허밍을 해주세요.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핵심이 뭐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럼 다 외우셨죠? 이따 성찬의 자리에 허밍을 할 거야. 그래서 괜찮게. 신앙은 하나의 단조로운 과정이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와 만나는 하나의 도전을 어떻게 마주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봅시다. 예수는 세세원이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분 드리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모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한 말씀 하소서. 제 영이 곧 나으리이다.